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일과 같은 일이 세상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몇십억 챙겼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200몇 억씩 챙긴 자도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 아닌데 중간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 그 지위에서 이 돈을 이렇게 착복하고 인마에 포켓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주님이 이 청지기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지기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10절에서 12절 거기 하나님 일을 맡은 청지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는 그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이렇게 대입시켜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도 그 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를 따로 둡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재산 관리하는 변호사를 둡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 고물이 떨어진다고 인마이 포켓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주인의 재물을 얼마에 낭비를 하고 그 재물에 손을 떼고는 했습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는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는 이제는 해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던 일을 세마라 다 이제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 시간에 얼마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줬는지 일주일을 줬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준 그 시간에 아주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동안 돈을 좀 모아둔 것이 있으면 쫓겨나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삶이 아주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자기가 흥청망청 쓰고 또 뭐 장부도 그냥 거짓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탄로 나서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자기 살 길을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라 하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이 지혜를 보면 진짜 놀랄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놓았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하면 내 살 길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가 직분을 내어놓고 떠나게 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일을 하다가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내 일을 맡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다른 청지기가 오더라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왔다간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수인계서도 없습니다. 어떤 자는 와가지고 한 2주일 만에 간 자도 있습니다. 7일이 열흘인가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몸이 아파서 안 나온 줄 알고 2, 3일 안 나오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더라고요. 열쇠는 거기 집안에도 없으니까 참 상상을 할 수 없는 부교육자였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사람이 뭐 애를 먹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고 다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이 쫓겨나게 되니까는 주인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한테 빚 목록 이렇게 채권 이 수첩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얼마 주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빌려주고 주인의 재산이 이만큼 됩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채무를 이제는 세마라고 하니까 장부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꾀를 썼습니다. 세상적인 꾀죠.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절반 깎아주고 여기는 또 얼마 깎아주고 10% 20%씩 깎아주면 나중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업에서 나갈 때 또는 공직생활하면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런 길을 열어줄 테니까, 자금줄을 대줄 테니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맞추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뒤에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궁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지혜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처음도 불의했고 나중도 불의했습니다. 불의한 그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의 이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불러가지고 일을 추궁하자 막 그 앞에 석고 대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그 방식대로 여전히 불의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드리고 나오면서, 그리고 또 자기 살 길도 마련했습니다. 양쪽에 자기 살 길도 마련하고 주인에게 나중에 뭐 장부가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그런 피해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라는 말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영원한 처소에 가는,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아니고 자기 시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돌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머리를 잘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아주 잘 돌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이런 불의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불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 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많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하니까는 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 노후죠, 일을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 뒷날입니다. 뒷날을 잘 준비한 것, 이게 초점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너희들도 뒷날을 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이 세대에 사는 동안에 자기 뒷날을 준비했지만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뒷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살 때 뒷날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여기 이제 이 비유가 말하는 초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자기 중간에 삥땅을 쳤습니다. 야, 너 100%를 다 줘야 되는데 80%만 하고 20% 감해줬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하고 나중에 나 좀 잘 봐달라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기는 50% 감해주고 그 50% 가지고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 아닙니다. 주인의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자기가 나중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제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대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세상 청지기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하늘나라 청지기가 아니냐. 하늘나라의 청지기도 이 청지기가 한 것처럼 나중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고 했는데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줄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만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제물이 불의의 제물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 의로운 제물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로 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얻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서 돈을 더 남기죠. 사업가는 사업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고 일을 시킨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입니까? 내가 8시간 일하고 돈을 받도록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 충실하게 일을 합니까? 빈둥빈둥하고 4시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누리는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나는 떳떳하다, 의롭다, 나는 이 재물은 진짜 깨끗한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료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은 그 여인이 번 돈은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에 모시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예배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에 이 청지기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재물을 취득한 그 과정이나 배경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불의합니다.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 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이제 뒤에서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충성입니다. 이 세상의 청지기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 친구 맺자고 하면 예수님 우리와 친구 삼아 주겠습니까? 주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이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나중을 예비하라. 초점은 나중을 잘 지혜롭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을 잘 지혜롭게 예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은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이런 거 하찮은 거라고 그냥 팽개쳐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아주 맡아서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은 태도입니다. 이걸 맡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작고 사소한 것, 그걸 이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에 아이가 먹을 양식 가지고 온 그것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작은 것을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은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쟤와 함께 할까 말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작은 것에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불의하지 말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두 번째는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두 번째는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버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제물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제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버는 것들입니다. 불의한 제물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기 참된 것으로 누가 내게 맡기겠는가? 참된 것, 진실한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일에는 충성하는데 세상에서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 성실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맡깁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하는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빈둥빈둥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세상에 사는 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세 번째는 충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잘 가꾸고 돌봅니다. 근데 남의 것은 내 것처럼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을 보더라도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내 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타는 차는 쉽게 금방 망가집니다. 성능도 개인이 타는 차와 다릅니다. 앞에 우리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일을 하는데 내 것 달라고 했습니다. 내 것 주면은 내가 그것 가지고 잘 재산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것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떼어가지고 재산의 얼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면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고 아끼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것,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내 시간에 일하는 만큼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보수 내 것이 되면은 일을 하는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막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합니다.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제가 미국에서 차를 한번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 쉐보론 거기 주유소가 있어서 이 주유소에서 또 차 정비도 합니다. 그 차를 라이닝하고 패드하고 앞에 거 전부 다 가는데 한 30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올려가지고 차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갈면서 하는데 보니까 하다가 손을 놓더라고요. 왜 일을 그만두느냐? 제가 물었더니만은 시계를 가르치더라고. 시계를 가르치는 보니까 5시입니다. 5시니까 저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내일 아침에 오면은 한다고 합니다. 15분이면 일이 마칩니다. 15분인데 아주 칼퇴근하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차가 고장나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 정비소에 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6시쯤 갔는데 밤 10시에 차를 찾아왔습니다. 4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뭐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남의 밑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 주인 밑에서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그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갈 때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 간수가 아닙니다. 간수가 아닌데도 그 간수 밑에 있어가지고 시키는 걸 아주 충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바로 왕 밑에 있었어도 바로가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1년 2년 하다가 총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동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일을 해라. 어떤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인이 와서 보고는 나하고 세물하자 그러지 않겠는가?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묻어두었다가 보소서 당신 거 받으세요. 충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아주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더 받고 5, 진짜 더 주었습니다. 그것도 너 거고 내가 또 너한테 너 것 더 줄 테니까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불충성하면 주인은 나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청지기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말고 주인 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주인이 생각지 않은 선물을 주십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의 것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일을 맡았을 때, 주님의 일을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일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